예, 염려의 스트레스를 이기는 길, 염려의 스트레스를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데 각자 인생의 짐이 있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없을 때 빼놓고는요, 이렇게 녹록치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뭐 편하게 사는 사람들 없는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의 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맨몸으로 걷는 사람 없고요. 이렇게 배낭이 하나씩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엄청 무거워요. 거기 뭐 쇳덩어리 같은 게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눌리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저 사람은 편한 인생이야, 나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다 짐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어떤 형제가 이제 군에 입대를 했는데, 승주 형제 입대를 했는데, 입대하기 전에는 아무런 그 조크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이상하게 물어봤어요. 군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군대가 어디냐? 그때 막 근심에 사로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온 군대 그랬어요. 예. 안 웃겨요. 역시 안 웃더라고요. 심각해가지고. 더 쉽게 얘기하면 시어머니 중에서 제일 어려운 시어머니가 누구겠어요? 우리 시어머니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든 게 다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뭐 보직이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고, 뭐 어떤 데는 군대도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고, 시어머니도 좋은 시어머니 나쁜 시어머니가 있겠지만 그건 다 객관적인 얘기고, 자기 문제가 됐을 때는 내 문제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죠? 이 말이 이제 가슴에 와닿으면 그래서 내가 힘든 거구나. 남 얘기하는 게 뭐 중요해? 남의 중병보다도 내 관계가 더 힘든 건데. 원래 그런 겁니다, 인생이. 인생의 삶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중압감, 스트레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 욕만 먹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문제라 그러냐. 근데 당사자는 안 그래요. 그게 또 큰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다 무거운 짐 지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제일 무겁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 문제가 제일 무거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오늘 강조하는 게 주 안에서잖아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될 때에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이 되든지 마귀의 종이 되든지 예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우리는 내가 결정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잘못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기왕 끌려다니는 거, 예수님께 끌려다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그러면 주인 명령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제일 그 수월한 인생을 사는 것인데, 인간이 범하는 죄 가운데 제일 큰 죄가 염려하는 겁니다. 왜 이걸 죄라 그러냐면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뭐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잖아요. 아예 그냥 한 장 전체가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 염려하잖아요. 그건 주인이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6장 같은데 보면은 염려의 무익성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뭐 키가 한 자 더 커지느냐, 뭐 변하는 게 뭐 있느냐. 현대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전진이 안 돼요. 흔들의자하고 똑같죠. 흔들의자. 제 방에도 하나 사다 놨거든요. 근데 거의 쓰지도 않고 지금 이불 올려놓고 있는데, 흔들의자. 이렇게 흔들면은 제자리예요. 뭐 앞으로 전진하는 게 있어야죠. 염려가 흔들어지거나, 가끔 염려 많을 때 흔들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흔들 때가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흔들의자를 염려의자라 그래요. 전진도 하나는 제자리에 있는 거와 똑같다. 그런 의자 안 사줘도 돼요. 자동차 운전하실 때 그 중립에다가 기어를 놓으십시오. 그 N이라고 돼 있죠, 뉴트럴. 거기다 놓고 아무리 엑셀러레이터 밟아봐야 전진이 안 되잖아요. 염려는 중립 기어다. 그 뭐 전진이 안 되고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6장 시각에 의하면 염려는 무익한 거예요. 뭐 조사한 거 뭐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뭐 염려의 40%는 뭐 과거 거고 30%는 미래고, 뭐 10%는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기우고,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염려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코끼리가 생각보다 오래 사시는 거 아시죠? 코끼리 오래 삽니다. 그 인간보다도 오래 사는 코끼리가 많대요. 야생의 코끼리들은 그렇게 오래 산대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코끼리가 왜 오래 사나 그랬더니, 코끼리는 자기 몸무게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맨날 그 올라가서 뭐 1kg 쪘네, 뭐 빠졌네, 목사님 저 뚱뚱해 보여요.
어떻게 말을 해요? 뚱뚱해 보인다고. 예, 그렇게 보여요. 그런 거 묻는 사람은 다르게 뚱뚱한 사람이 물어봐요. 뚱뚱해 보여요. 뭐 가만히 있지만 자기는 뭐 1kg 더 쪘는지 안 쪘는지 예민하잖아요. 근데 몰라요 남들은. 근데 그거에 연연해 하다 보니까 그게 염려잖아요. 하다못해 몸무게까지 염려하니 어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겠습니까? 그 영어 단어의 염려라는 게 worry잖아요. worry. worry가 영어는요 이게 전통이 긴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부터 나온 게 영어예요. 그러니까 놀만족이 와가지고 앵글로색손 그 뿌리들이 그때부터 영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천년대 11세기부터가 영국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 이전까지 야만인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역사가 깊죠. 고려 시대 때 그때인데. 그러니까 10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어 역사라 그래봐야 1000년인데. 그러니까 뭐 헬라어에서도 온 게 많고. 뭐 자기들 뿌리인 뭐 프랑스어 이게 게르만 용어에서도 온 것들이 있고 오리진이 많잖아요. 로마 오리진도 있고 뭐 히브리 오리진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염려라는 그 앵글로색슨 그 뿌리에서 나온 옛 고어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워리에서 나온 건데 그게 질식하다래요. 그러니까 앵글로색슨은 질식하다라는 말을 염려와 동의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면은 숨이 막히잖아요. 질식한다. 그죠? 이게 그런 어감이야, 어감. 그러니까 염려하면 무너지겠죠. 근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그 주 안에서, 그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주인 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러면 염려는 사실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염려하지 말라의 뿌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자. 그러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게 빌립보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왜 염려가 안 되느냐? 보십시오. 주인이니까 통제권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통제권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4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내가 결정하면 기쁠 수 없잖아요. 생각 골똘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인도 못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하는 건 기쁜 거죠. 기쁜 게 뭐예요? 제가 감수라는 단어를 발견했다 그랬죠. 달게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기뻐한다는 건 뭐냐?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신실하신 주인이시고 능력 있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감수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받아들여.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으로 삼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니까 감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까 말까 이걸 내가 결정하니까 어떻게 웃어요?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냐고요.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거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 제일 듣기 싫죠. 불신이에요. 불신. 그 예수 믿는 사람한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존재를 부정하는 거 아니야.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너 안 믿어 그러면 나를 무시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불신이거든요. 너 신앙이 없어. 너 믿지 않잖아. 불신이야 그러면 화내지 말고요. 그걸 한번 맞다고 한번 달게 받아들여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뭐 내가 죽고 사는 게 내게 달렸나? 하나님께 달린 거지. 그죠? 공급이 내게 달렸나? 하나님께 달린 거지. 그리고 모든 걸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아, 주님이 죽이면 죽는 거고 병들면 병드는 거고 그죠? 넘어지게 하면 넘어지는 거고 다 뜻이 있겠지. 광야를 이끌면 광야로 가는 거고 아,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가는 사람이 무슨 염려를 하겠어요. 그죠? 그냥 따라가는 거지. 서면 서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이걸 맡긴다 그러는 거거든요. 맡기면 염려는 사라지자. 일단은 뭐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해요. 근데 내가 염려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인이 어려운데 가면 어려운데 갑니다. 그거 말이 되잖아요. 근데 뭐 염려해요. 우리 종인데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고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승리해야죠. 옛날에 조그만 키 조그만 애가 그 미식 축구 선수 되는 이야기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죠. 루디라고 한국에 번역된 루디 이야기인데 저는 거기서 그 나온 대사 중에 제일 인상적인 게 그거예요. 내 인생에는 딱 두 가지 그 랍인데 두 가지만 믿는다고. There is God, 하나님이 계신다. 그 I'm not him,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명확하게 요약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막 염려하는 거야. 애가 루디가 막 염려해서 좌절도 하고. 우리도 뜻대로 안 되잖아요. 키도 작고 하여튼 열심히 있는데 뭐가 안 돼. 좌절되고. 이게 잘 안 풀리는 인생이에요. 그게 주제인데 영화에 그냥 한마디로 풀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랍비 얘기를 듣고 그냥 다 풀려버렸어요. There is God, 하나님이 계신다. 전제. I'm not him.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뭐 오늘 설교 내용 다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뭘 염려해요.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그 안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감동은 염려해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길 때부터 인생이 막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삼으십시오. 그래서 철저히 맡길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다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인생은 강력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돌아보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맡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주인 삼다 그러면 기도로 아뢰는 거죠. 종은 묻잖아요. 묻고 아뢰고. 그게 기도죠. 기도가 이게 주인 삼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을 주인 안 삼지 않으니까 기도가 없고, 다윗은 맨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오 뭐 이러니까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거나 나의 왕이 되신다 그러면 그냥 허구한 날 기도할 거예요. 근데 기도도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뭐 독촉해야만 하고 막 이러면 마지못해 하고 하면은 누가 주인이냐? 그럼 내가 주인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염려는 많고 내가 주인이니까 풀리진 않고 주인이 엉터리거든. 여러분도 아다시피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게 믿음지 않죠. 그러니까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을 주인 삼다 그러면 아뢰야죠. 아뢰면 응답이 있고 그러면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체질적으로 염려가 많은 분들이 있죠. 이게 유전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염려하면 그 엄마도 염려하고 딸도 염려하고 할아버지가 염려하면은 아들도 염려하고 손자도 염려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각에 흐르는 피가 있어. 근데 이게 나쁜 것만이 아니고요. 우리는 염려를 수준급으로 하잖아요. 정말 수준 높죠. 어쩌면 저런 거를 다 염려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놀라운 걸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캐리어한테 감사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에어컨 발명자 이렇게 놀랍게 어떻게 저런 걸 감사가 나올까라고 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어쩌면 저런 거를 염려할 수 있을까? 그죠?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정말 많은 사람이 읽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염려가 많아. 어쩌면 저렇게도 믿음이 없을까? 그냥 해봐야 백해무익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걸 염려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준급으로 염려하는 사람이요, 방향만 싹 바꿔놓으니까 엄청나게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돼요. 오히려 염려가 없는 사람이요, 오히려 기도도 안 하더라고. 네, 보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염려는 무겁거든요, 내 인생이. 그래서 염려를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염려가 남들이 생각도 안 했던 염려를 하는 사람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았던 모든 것이 다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염려가 많은 사람이 기도 제목을 써놓으면요, 이게 몇 페이지래? 이거 나쁜 거 아니니까 이름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요즘에 한상현 집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김경아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리잖아요. 잘 읽지도 않죠. 저는 그거 읽으면서도 이제 기도하는데 이거 보면서 이분은 등치는 크지만 되게 소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뭐래, 소심하다는 나쁜 뜻인가? 되게 이렇게 예민하신 분 같아. 이렇게 작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각이 있으신 분 같아.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나 하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뭐 베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요. 그게 사실은 염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염려가 많았을 거라고, 인생에. 만약에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으면 뭐 온갖 게 다 염려야. 근데 온갖 게 염려가 다 기도로 바뀌니까 여러분 쓰레도 못 쓰는 뽑아놓으면 4페이지가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은사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든 염려 가지고 가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모든 염려를 다 기도로 아뢰고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염려를 주실 거예요. 염려를 주기만 줘봐라, 그죠? 그러면 난 모든 걸 다 기도로 바꿀 거다. 그래서 그런 마귀가 쓸 카드가 없잖아요. 염려로 인해서 재미를 솔솔히 봤는데 준 모든 염려가 다 기도의 제목이 돼버리고, 차라리 4시간 기도했더니 나는 염려가 많아서 좀 더 기도해야 된다고, 그죠? 반밖에 안 됐다고. 그리고 8시간 뭐 이렇게 막 쏟아붓는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난 염려가 많아요. 좋다고요. 그러니까 수준급 염려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오늘 6절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다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뭐로 바꿔요? 다만 모든 일에, everything 아니에요. 모든 일에, 모든 것들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간단히 하면 기도죠. 다 기도로 아뢰라는 거야. 기도로.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복잡하고 가족 관계도 복잡하고 또 뭐 우리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세세하게 그 고민 막 밤새 잠을 못 이루면서 고민한다 그러잖아요. 염려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밤을 지새워가면서 다 기도해야죠. 왜 밤 지새워가면서 염려를 해? 밤 지새워가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럼 이렇게 하세요. 그냥 염려를 기도로 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곰곰이 생각하는 거를 기도로 생각하라고. 기도로 염려하자고. 기도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염려하십시오. 그래서 다 기도로 염려하면은 응답이 있다라는 응답이. 그리고 기도로 염려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나중에는 이게 웃긴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거 기도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잠깐만 기도가 정리가 돼요. 이게 카테고리가 돼가지고 범주로 몇 개를 정리가 되다가 나중에 하나를 이렇게 딱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랍비하고 뭐 이렇게 그 성도하고 뭐 대화를 안 했대요. 뭐 탈무드에 있는 얘기예요. 봤더니 뭐라 그러죠? 뭐 제가 약간 지어낼게요. 그러니까 6월절이 다가왔는데 필요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무교병도 사야 되는데 돈이 없고 무교병이 얼마냐 그랬더니 그냥 2만 원이 합시다. 2만 원이고 뭐 포도주도 사야서 이렇게 부어야 되는데 포도주도 없다. 얼마냐 그랬더니 그건 3만 원이고 뭐 내가 옷 입어야 되는데 옷이 얼마냐 그 5만 원이고 뭐 안에도 입고 와야 되는데 여자 옷이 비싸야 10만 원이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뭐도 없고 그래서 한 10몇 가지가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라피가 그랬대요. 그거 다 더해보라고. 그랬더니 한 70만 원쯤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기도하고 하나님 70만 원이 없습니다. 주세요. 그랬더니 딱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이렇게 없고 나열된 거가 쭉 모아놓고 하니까 이게 몇 개밖에 없더래 기도가. 근데 그거 놓고 막 기도하고 나중에 쭉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하나로 끝나더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면 공가고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걸 구호했나.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줄어들고 또 줄어들다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하는 거에서 부족함이 없는 걸로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다 공급해 주시는데 공가고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감사 기도가 나오고요. 찬양하는 기도가 나오고 영광 돌리는 기도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됐다라는 탈무드 얘기예요. 참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난잡한 거예요. 문제가 되게 많아 보이는 거예요. 이 광화문에 30m 정도 되는 안개로 가득 쌓여 있는 거 그거 모아 보면 물 한 컵이라 그러죠. 60억 개의 입자로 흩어지면은 물 한 컵이 30m를 두껍게 안개 가득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그거예요. 안개 만든 거예요. 우리 문제를 60억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아 보이는 거야. 그 염려의 안개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와 이거 하나도 안 보이네.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줄여 보니까 물 한 컵이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허상이 실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염려 가지고 한 10몇 가지 되는 줄 알았더니 70만 원 있으면 끝나는 거네. 근데 70만 원 금방 생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해결 다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배우라는 거예요. 쭉 보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열등감 그게 문제라서 모든 관계가 다 깨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A란 놈이 믿고 B란 놈이 믿고 뭐가 되고 그 한 방이면 끝나요. 그냥 그죠. 내 열등감만 해결이 되면 그냥 끝나는 버리는 거거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매가 막 이렇게 막 짜증스럽고 막 그래요. 그럼 우린 참 말을 하니까 알아요. 그냥 시집가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거 시집 안 가니까 날씨도 더워 보이고 막 열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더운데 또 괴롭혀서. 인생이 그런 거라고. 인생이 뭐 남자들도
말하고 싶지만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자기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붙들다 보면 마지막의 기도는 뭐냐? 꼭 이렇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찬미하는,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면은 다윗의 기도하고 내 기도하고 유사해져 버려요. 언어만 다를 뿐이지 유사한 기도가 나온다고.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나중에 시편 기도를 드리게 돼 있어요. 시편을 쭉 읽다 보면은 이게 내 마음이네, 이게 내 기도네. 그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작업을 꼭 하십시오. 아뢰다 보면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내 모든 문제가 안개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많은 게 아니에요. 물 한 컵이에요. 그리고 주님 의지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염려는 그 다음에 사명으로 가게 돼 있죠.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이루기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승리의 아침, 또 여러분이 여러 염려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명의 회복이 있는 우리 거룩한 아침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